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비나답 집에 거의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시온산에 그것이 와야 된다는 내적인 느낌이 많았고 그것을 가져오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지 아비나답의 집에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소를 통해서 마차에 싣고 언약궤를 오는데 뭐 소가 가다가 이렇게 덜컹덜컹 하니까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것을 잡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한 오벤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듣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는 제사장의 절차에 따라서 바로 그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전에 들어올 때 다윗이 에봇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이죠. 이 춤을 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다윗처럼 춤을 춘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그 다윗이 막 옷을 보고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조금 이렇게 비웃었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담을 수 있는 성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딱 이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또 한편적으로는 그 지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바로 그 집을 누가 지을 것인가?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과 어디에다 짓는가?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을 수 있는 사람과 장소는 다 다윗을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장소는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격동시켜서 야, 내가 이렇게 전쟁에 항상 승리하고 나한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계수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했고 다윗은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됐더라. 그래서 그는 결국 이 3일 동안 온역에 대한 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 그 사건으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때 선지자가
여기 보면 오르단이란 마당으로 그를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뭐 이제 오르단 마당이란 것은 거기 아리부스라는 건 사람이 있는데 왕이 오니까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니까 왕이여 이 땅을 다 가지십시오. 필요한 거 다 가지십시오.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여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상당하게 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는데 바로 그 땅에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회개 마음을 갖고 드리니까 그 전염병이 끊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르당 타단 마당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 그 지역이 뭐냐 나중에 뭐 모리아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만 그 땅을 그렇게 구입하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실패하지 두 번 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마음속에 항상 교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첫째다. 그렇게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사람 타락성에 그런 요소가 있죠. 왜? 뭐 사단이 교만하고 그 사단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냥 결국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과 살인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니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출산을 하지만 결국 아이가 병에 걸려 태어난 일주일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에게 다시 아이를 주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용서와 사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솔로몬이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내 육신이 진짜 부패하고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마음속에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를 확실히 알고 또 내적으로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확실히 알을 때 하나님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교회에서 뭐 재직으로서 장로로서 뭐 권사로서 지역장 부지역장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 나에게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한편적으로는 또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일을 잘한다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을 더 안 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와 사랑과 터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억된 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국 이 다윗의 이러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뭐 성경의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산물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뭐 아버지 다윗이 모두들 준비 다 했고 어떻게 지라는 그런 내용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솔로몬은 다윗이 가르쳐준 그 식양대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런 왕이 된 후에 그 당시 보통 많은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곳이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뜻은 이렇게 10,000가지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 1000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왕상 열왕기상 3장 3절과 5절에부터 보면 이제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위해서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런 걸 구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더하여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냐면 다윗에게 지혜를 줬다고 말할 때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는요, 이 넓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해변가죠. 해변. 바다의 모래죠. 모래가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모래들이 쭉 둘러싸여 갖고 그 바다를 둘러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해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 결과 솔로몬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이 좁은 마음을 갖게 되면 우매하게 되죠.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을 넓게 키워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지혜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는 넓은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어쩌든지 이 솔로몬에게는 그 넓은 마음인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지혜를 갖게 되니까 마음속에, 이 기드온은 옛날에 있었던 그 성막의 부분들, 또 번제단도 있었어요. 그곳에, 산당에. 그래서 그 산당이 크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성막 모습하고 번제단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바로 시온 산성에 갖다 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일반 성막과 번제단이.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마음속에 분별력,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이러한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은 지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갖게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오래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처.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맨 마지막도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의 교회죠. 교회가 영적으로 잘 지어지는 거에 최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건축, 우리가 하나로 되고 그 하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완공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아주 충만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거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전성기 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그 시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장 기뻐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자였지만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서 타락을 합니다.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성전에 쭉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시대가 어느 년이냐면 왕상 8장 10절과 11절에 성전이 완공될 때 이야기가 써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한 풍성함을 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냥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부인들과 많은 첩들을 얻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이웃과의 뭐 전략적인 결혼이었겠죠. 정치적인 그런 결혼이 많이 있겠죠. 서로 이렇게 그냥 전쟁하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서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돼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해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는가? 11장인데 1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계속 4절부터 읽어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를 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실 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강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웃 어떤 왕비들이 첩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죠. 당연하게 그 여자가 그 신을 갖고 올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신을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자기 그 신을 섬길 것이고 점점점 왕과 왕후들의 파워가 세지니까 자꾸만 이런 산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왕을 잠깐 부추기니까 왕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도 이 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또 사업을 또 다른 목적을 가정의 행복을 또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자기가 인정받는 것들을 원하는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의 하나의 요소들이죠. 어쩐지 우리 심령에는 주님만을 붙잡는 그분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으로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과 혼합돼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쭉 뒤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끝이 좋지 않는 그런 요소를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도 곧 바로 탐욕도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욕심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것들의 세상 것에 대한 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귀신들 다 산당들을 부셨는데 다윗 때 그것이 거의 완성되는데 솔로몬 때 다시 그런 우상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길들이 쭉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귀한 마음들 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또 배우고 또 그들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내가 실패했던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 번쯤 뒤돌아보는 것도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지혜로움도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모습과 또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시간이 돼서 또 세상에 연루돼서 시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공간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